자,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아이오와의 겨울이 춥고 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올 겨울은 유독 길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47주년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좋은 파란 하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셨습니까? 네. 그 파란 하늘처럼 봄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조금씩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동감 있는 삶들을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그 복된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언약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10계명이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삶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의 열매가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공동체에게 그것이 남겨져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은빛 연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멀리 바다에서 강을 따라 올라갈 때 그 앞에 거대한 폭포가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는 수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닌 그 폭포를 넘어감을 통해서 연어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은빛 연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우리의 삶도 이 연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고 또 자손들에게도 남겨지게 되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셨는지, 많이 남기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살 것인가, 그것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한 유산들을 많이 앞으로도 남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셨잖아요. 산다는 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답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의 의미, 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우리에게 던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좀 더 그거보다 좀 고차원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의 참된 가치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가게 되면 우리의
가운데는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만족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남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죠. 반대로 인생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좌절하게 되고 그 어려움과 환경 안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성공의 길로 가던 아니면 고통의 길로 가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생각을 빼놓는 그러한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던졌던 질문, 인생을 산다는 의미 또는 더 나아가 인생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질문인 것 같고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과연 그러한 질문이 어떠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의식하던 간에 아니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러한 실존적인 질문 앞에 한 번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에 좀 일찍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숙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풍성해질 것이죠. 그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은 결국에 바쁘게 급하게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 속에 빠져서 그게 우리 인생이 가득히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들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현실과 이것이 과연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세상의 무게감들은 좀 내려놓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헷갈리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셨는데 아마 아멘 하시면서 진짜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답을 못 하시는 분 중에서는 난 이게 긴가민가 한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것이 완벽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 행함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말 잘하잖아요. 좋은 말. 근데 행함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하면서 말은 잘하긴 하지만 행함이 부족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종국은 결국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교독을 김병하 집사님께서 하셨지만 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시작하는 절이 1절이죠. 마지막 절이 9절인데 1절과 9절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격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이 시작하는 말씀, 8편의 말씀이 감탄과 감격이요, 그 말씀이 맞춰지는 9절의 말씀이 감탄과 감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8편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시편 8편을 쓴 시편의 기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탄과 경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시작이 그랬고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감격과 감탄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떤 때 고백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될 때 그러시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한테 그런 감사 못하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바가지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들 때가 있죠. 근데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 좋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이유들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탄과 감격을 한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과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자고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탄과 감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피조된 우리를 너무나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관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나에게 가져온다. 이 고백을 나에게 가져온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우리 정인보 장로님께, 정원희 권사님께, 연규순 집사님께, 우리 저드 성도님께, 하나님께, 여기 있는 모두, 저를 포함 모두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셨던 사실이에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감동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연애할 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가 이 호르몬 때문에 잠깐 이 콩깍지가 휘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날 사랑해줘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나한테 안 차려줘도 부모는 삼시세끼 맛있는 거 차려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사주려고 하고 그럴 때만 그 관심이 느껴집니까? 사실 그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게 느껴지기 쉽다면 우리 믿음 생활하기 너무 쉽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갖는 관심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이 너무너무 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느껴지면, 이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지면 그때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관심 있는지 나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저 멀찌감치 있는 분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먹을 것을 당장 차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멋진 옷을 사주시려고 어디 데려가서 옷을 사주는 분도 아니잖아요. 말만 성경을 통해서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찾지 않냐고 그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탄과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아직도 아버지 묘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8순이 지나셨는데 넘으셨는데 관절도 좀 안 좋으시고 눈도 좀 많이 안 좋으셔서 특별히 눈이 많이 상황이 악화되셨습니다. 특별히 병명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걱정거리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굳이 다른 부모님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를 할게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잘할까,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까, 저보고 전화하면 항상 책 많이 읽으라고 하거나 건강해야 된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된다. 제가 듣는 척만 했죠. 잔소리하지 말고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지.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정말 자신의 살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죠. 근데 자식이 어머니 아프고 어머니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생각 제가 한다고 한들 그 부모의 저에 대한 마음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자식 중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라도 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갖추게 되면 그 관계에 분명 차이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그 크기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탄과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왜 큰 감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8편 3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SU는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은찬이 왔는데 햇볕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은찬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방학했잖아요. 그렇죠? 네? 방학했죠. 방학.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17일부터 합니다. 네. 아, 다음 주에. 다음 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학이 되게 되면 우리 무엇을 합니까? 간혹 여행 같은 거 다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큰 나라여서 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좋은 곳이 많죠. 그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부른다잖아요. 저 큰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같은 곳은 또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디모인 사셔서 별 잘 못 보시나요? 저는 에임스 촌에 살아서 에임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에노스라는 단어, 에노스. 사람이라는 에노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노스의 원래 히브리어 어원은 무엇이냐면 아나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쉬. 여기서 온 것이 에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쉬가 무슨 뜻을 다 가지고 있냐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고 에노스라고 해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크신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깨지기 쉬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러한 먼지와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돌보심과 관심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오늘 시편 8편 2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오늘 본문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우리의 가슴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나는 먼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감사함으로써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됨이 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가 또한 이렇게 감탄과 감격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존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만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마구마구 세상 가운데는 생겨나고 있죠. 또 어떤 유전학자들은 침팬지와 사람의 DNA를 분석한 결과 99.9%가 같다. 흔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누려야 될 그 독특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존귀함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별반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에 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관계 안에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십계명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대가를 친히 물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서 사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팩트인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소개할 텐데요. 시편 이 8편 말씀, 이 8편 말씀 5절부터 이 말씀을 4절 5절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순절 기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심판의 날까지 그 위에 좌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2장은 354쪽에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8편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가 사람이 누구인가? 인자가 누구인가? 그 인자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간으로 심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시편 8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존귀한 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쓸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또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잘나서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야. 내가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야. 그럼 내가 상통하죠. 그게 사람들이 나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부족해 보이는 우리가 또는 교만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그것들을 멸시하고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도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운 사람 보면 분노가 삭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참 크게 임해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디모니 선배님들은 마음이 다 이쁘셔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그 얘기 들어보셨죠? 100세 시대. 많이 장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70을 이제 노인의 반열로 해놓고 평가를 한다면 뭐 65세부터 70, 80 이렇게 사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삶의 질, 퀄리티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냥 약이 발달해서 이빨 임플란트 하고 위 장 안 좋은 거 좋게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좀 건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서 눈도 좀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옛날보다 기술이 좋아서 관절도 좀 관절 수술 같은 거 하면 좀 옛날보다는 잘 걷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지 과거 젊었을 때 아주 생기 있게 살아가듯이 그런 건강을 우리가 삶의 눈에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인생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긴다면 인생이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걱정 고심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야,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자식들이 날 발세할 텐데 내가 혹여나 죽게 앞서서 이 벽에 똥칠하고 죽는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나 건사할 거는 내 돈밖에 없는데 이제 거짓말하고 있나요? 우리 뉴스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누구나 이래요. 저 포함해서 누구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현재 가운데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땅을 관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닌 존재죠.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만 내가 살고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먼저 또 죽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하나절까지 다 비참한 죽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100세의 인생이 건강하게 살든 그렇지 못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부름받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없는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또한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탄과 감격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감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관심으로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돌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의지하면 항상 상처받고 힘들죠. 그렇다고 사람 사이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존귀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열등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명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없어서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인생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의 음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헌금위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